우리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 6장 9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드디어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대요리문답의 대단원의 막을 오늘 내리게 됩니다. 이제 끝이에요. 196문. 이 주기도문은 이제 결론이 송영으로 끝나죠. 자, 송영이 뭐예요? 보낸다는 뜻의 송자. 그 다음에 영광, 영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송영입니다.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주기도문이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대 주요 사본에는 이 송영이 없어요. 이 성경에 원본이 없다고 그랬죠? 원본이 없고 이제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사본들을 서로 대조해 가지고 원래 원본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이렇게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본, 그러니까 고대 사본일수록 더 신뢰할 수 있겠죠. 오래된 사본, 아주 믿을 만한 사본에 보니까 이 송영이 없는 거예요. 13절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뒤늦게 발견된 그런 후대 이제 다 복사잖아요. 옛날에는 필사를 하는 거잖아요. 후대에 필사된 그 사본들의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원본에는 없었는데 이제 후대 이 교회가 이 주기도문을 예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송영을 덧붙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신뢰할 만한 사본에 있지 않은 이 송영은 빼야 되지 않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원문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때 사용할 때, 함께 기도할 때는 송영으로 마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요, 항상 송영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을 만났을 때 맨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기체, 위량, 망강 하시옵나이까 하고 먼저 인사를 하죠. 그럼 헤어질 때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송영으로 시작하고 또 뭘로 그쳐요? 송영으로. 개인적인 기도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더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전에서 사용하는 이 주기도문은 그냥 간구로 딱 끝나버리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송영으로 끝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송영을 덧붙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이 그냥 사람이 생각해내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덧붙인 것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인간적인 뜻으로 덧붙여진 것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시작된 기도가 간구로 마치지 않고 성령으로 완성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공동체의 고백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또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는 주님의 기도의 결론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합당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근거로 우리의 간구를 강화할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과 영화로운 탁월성을 돌리는 찬양과 함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간구를 강화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돕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요청을 이루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담대히 호소하며 우리의 요청을 이루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이며 확신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네, 아멘을 빼먹었어요. 뒤에 아멘이 있어요. 써놓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있어요. 자, 먼저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합당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근거로, 여기 밑줄 치세요.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근거로 우리의 간구를 강화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나라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건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미쳐요?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을 다 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 얘기할 때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얘기하죠. 권능의 왕국이 뭐예요? 이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그 통치를 자기 의지로 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들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왕국? 근데 은혜의 왕국은 또 뭐예요?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교회죠.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 나라건 교회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게 무슨 왕국? 영광의 왕국.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권능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다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 있게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근거로 우리의 간구를 강화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이제 헬라어로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호티로 시작해요.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 because 이런 뜻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쭉 기도하다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누구한테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완벽하게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내 죽고 사는 일이,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일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강화해요. 자,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의 기도. 좀 굉장히 인용문이 긴데 정말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한 기도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기도회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재를 베푸시는 이시여,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무엇이 느껴지세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다니엘은 15살이나 17살 때 잡혀갔다 그랬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바벨론 왕국 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또 이렇게 바벨론을 정복해가지고 지배하게 되고, 그런 두 제국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세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까지 두 제국 세 왕의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제 유다 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다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대제국들이 막 그
다른 나라 정복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지금 유다 나라도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건데, 이게 바벨론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페르시아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무슨 성경 읽죠? 에스더서 읽죠. 에스더서. 저는 에스더서 읽으면서 막 소름이 막 오싹오싹 끼치고 있어요. 막 하나님이 두려워요.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책이 에스더서예요. 근데 그 에스더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섭리하시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왜 에스더서 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신기하죠? 자, 왜 어떤 의도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시퍼런 하늘에 하나님이 어딨나, 이게 다 세상의 권세자들, 부자들, 아니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다 뭔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잘못하다가 사고도 나는 것이고, 어떻게 잘하면 또 성공도 하는 것이고,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에 다 달려서 이렇게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이 모든 걸 다 어떻게 주관하고 하시나요? 자, 그렇게 보이질 않죠.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잖아요. 전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뭐 그 근거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배후에서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온갖 일들을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음성은 안 들렸어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섭리하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숨긴 것은, 드러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나라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세상 권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은데, 이 모든 일들, 그리고 우연히 내가 뭐 어떤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행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신다, 철저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안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이야, 놀랍다,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몰라서, 안 보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은 자기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막 큰 나라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헤아리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죽어나시고 그런 걸 실제로 믿으십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서 모든 걸 죽어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원인을 인간한테 돌리고 환경한테 돌리고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에 돌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선미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믿으면 이 다니엘처럼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송영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근거로 우리의 간구를 강화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 그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있지. 이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두 번째로,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한 주권과 전능과 영화로운 탁월성을 돌리는 찬양과 함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간구를 강화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찬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감사하고도 달라요. 찬양은. 찬양은 우리가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을 때도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야. 왜냐하면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뭐 변하는 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리는 거, 요거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만을 위한 그 찬양이 우리를 살린다고요. 우리가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요. 내 자신만 바라보고 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들어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면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가 강화돼요. 그래서 찬양을 배워야 돼요. 찬양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기뻐야 찬양하지, 내 마음이 편안해야 찬양하지. 자, 이런 사람들은 찬양이 뭔지를 몰라요. 찬양은 언제 할 수 있다고요? 가장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이 나를 늪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늘 자신만 보고 있는 사람은 계속 허우적거리며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나 느헤미야의 기도나 이거 보면은 막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자,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찬송 정말 중요해요. 시편 찬송 정말 시편 찬송 중요해요. 시편 찬송 늘 부르세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찬송 다 녹음되어 있어요. 영상으로 mp3 파일로 올라가 있고, 또 우리 장동석 집사라는 그 몇몇 사람들이 부른 찬송 영상도 다 올라가 있어요. 늘 들으세요. 시편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늘 그렇게 깔아져가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끌어올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배우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송영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를 강화시키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기도를 확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역대상 2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이렇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장대에 매단 그 불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염려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엘 비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경건을 훈련하시는데 말씀과 성례와 시편 찬송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시편 찬송을 강조하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 1년에 우리 교회에서 시편 찬송제를 하고 또 함께 하고 계속 할 거예요. 우리 엊그제 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교인들은 다 그렇게 시편 찬송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 교인들이 그러더래. 교회에서도 하고 나서 또 한 번 이렇게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누가 그랬는지 자, 찾아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배워야 된다니까 우리가. 중요성을 못 느끼시겠어요? 자, 세 번째로, 그리고 이런 가르침을 고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돕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요청을 이루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담대히 호소하며
우리의 요청을 이루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는 이 가르침,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야,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돕고자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요청을 이루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담대히 홀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요청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것도 송영이에요. 그 에베소 4장 20절 21절 이전에 바울 사도가, 이게 3장일 것 같은데, 아마 3장일 거예요. 잘못 쓴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송영으로. 야, 그게 얼마나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다음에 송영을 붙이는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송영을 덧붙이니까 얼마나 기도가 힘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역대하 20장 6절 11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인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여호사밧의 기도가 될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를 쳐들어온 저 이방 나라들도 누가 다스린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린다고요. 우리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역대하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돕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이며 확신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14장 16절에 그렇지 않냐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멘은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예배 용어라 그랬죠. 예배.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이거든요. 교제거든요. 대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면 우리도 응답하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루어지는 게 예배예요. 일방적으로 가만히 수동적으로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우리도 거기에 응답하고, 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누군가 감사를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아멘하고 화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고, 그때는 직접 계시가 있었어요. 직접 계시.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아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기도 하고, 누군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에 아멘 하기도 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거예요? 화답. 그래서 예배라는 게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또 그러면 또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화답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능동적인 움직임이지, 그냥 그래 어디 한번 말씀 설교해봐라 하고 가만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런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자,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확실히 또 진실로라는 뜻이고, 또 혹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와 찬양의 내용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고백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첫째,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 뭐예요? 신앙 고백. 주님은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그냥 입 다물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입술로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또 기도와 찬양의 확증으로서 말한 내용의 진리임을 인정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스스로 기도할 때도 아멘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찬양할 때도 아멘 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말한 내용의 진리임을 인정하고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것이죠. 또 공동체의 동의로서 예배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합심하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요. 이 아멘이 또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아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 아멘이시오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확신, 소망의 고백이며 기도와 예배를 완성하는 중요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아멘에 대해서 한번 강의한 적 있죠? 기억나요? 하도 아멘을 안 하길래 내가 미국 정통장로교회 OPC 막 그 홈페이지까지 다 찾아 들어가 가지고 다 봤더니 거기 그 예배 질서에 아멘을 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는 예배 용어로서 우리가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때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하고 십계명을 선포. 그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 해야죠. 그때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라는 거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지금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목회 기도를 하든지 대표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도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자,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사람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 일일이 아멘하지 않고 나는 끝에 가서 한 번만 아멘하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그냥 놔둬야지. 괜찮아요.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 뭐 그냥 말할 때마다 아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끝에 가서 아멘 할 수 있고. 어쨌든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사람도 다를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십계명 낭독하면 뭐 마음에 와닿는 것도 없고 뭐 안 해도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아멘. 자, 아멘 하십시오. 너무 생각 없이 막 아멘 남발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일인데 이건 너무 없어도 이건 도대체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안 받아들인다는 것인지, 동의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이제 결론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이며 신자의 사명과 비전을 보여줍니다. 신자는 주기도문대로 살고 또 주기도문대로 구하고 주기도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 주기도문 다 마쳤어요. 그리고 대요리 문답을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창세기 마쳤을 때도 정말 감격스러웠고, 그다음에 로마서 마쳤을 때도 저는 감격했어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쳤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이 대요리 문답을 또 요한계시록 얘기했어요. 대요리 문답을 이렇게 마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대요리 문답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작성되게 하시고, 오늘날 다 잊혀져 가고 있는 이 보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매주일 오후 시간에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참 우리 삶에 필요한 내용들로 우리를 이렇게 교훈해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말씀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은 주기도문에 대한 공부로 끝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가르친 바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